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BS 성서 이야기 1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오늘 패널 역시 우리 저번주에 하셨던 우리 사도요한 회장님, 안토니 형제님 같이 오늘 14장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평화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찍었잖아요. 예. 어떻게 좀 주위에 반응이 좀 있었나요? 반응보다는 그 전번에 같이 봉사했던 분들한테 카톡 받은 것만 100통도 넘는 것 같아요. 요즘 어우, 인기 스타네요. 조금 업시킨 거예요. 안 돼요, 형님. 저도 좀 업시켜서 한 60통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여기저기 뭐 잘했다 그러는데, 그건 저희한테 저희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지.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끊는 것 같은데.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네, 저도요. 그래요. 되게 지난주에 성서 공부를 이제 처음 이게 함께 해주셨었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을 때하고 한번 이렇게 성서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좀. 저 입장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는 좀 막 이상하고 이건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산책하다가 여러 가지 와가지고. 했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또 뭐 제가 몰랐던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이렇게 좀 뭐 한번 그때 제가 좀 말을 했던 거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또 발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한번 보셨어요? 그냥 저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성단 다 나왔구나, 이것도. 이것도 참, 일났네에다가 그냥 와서 또 해보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거를. 재밌고, 뭐 다 잊어먹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재밌고, 이게 자꾸 관심과 흥미가 자꾸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헛된 시간은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기억나세요? 좀 기억나요. 저는 안 나요. 여기 이번에는 톰이 되신 것 같아요. 제리가 되시고. 저 요즘 머리가 좀 오십니까? 저희가 이제 13장에 처음에 우리가 바르나바와 사울이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위에 있었던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에 선교사로 파견했던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었고요. 처음으로 갔던 게 그 바르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 그 섬에 이제 가서 회당에 가서 선교를 하고 거짓 예언자들과 관련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바오로라고 불리는 사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내륙에 안에 있는 이제 안티오키아 에서 선교하는 내용, 여기서 긴 바오로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박해를 이제 받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제? 네. 네,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역시 1차 선교 여행 중에,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 밑에 이제 이코니온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는 모습과 또 그 옆에 있는 리스트라라는 곳에서 선교, 그리고 다시 안티오키아로 돌아오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14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코니온에서의 이제 선교 내용인데요. 이코니온 여러분 저번에 지도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처음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라는 곳에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온 곳이 바로 이코니온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도시이고요. 그다음 그 옆에 이제 리스트라라는 곳까지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머리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코니온에서의 선교 주요 성서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로와 바르나바는 이코니온에서 전과 같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했다. 네.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이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유다인들의 편을 들고 다른 한쪽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네. 이 사도들을 대하는 두 가지의 이제 파벌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민족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저희 지도자들과 더불어 사도들을 괴롭히고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네, 유다인들의 반대를 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지방의 도시 리스트라와 네르베로 피해갔다. 네, 여기에서도 결국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제 피해가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새로운 도시에 이코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처음에 찾아갔던 것이 회당이었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회당에 이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를 했더니 이게 둘로 갈라져요.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사실 바오로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이제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두 배로 이제 갈라지고 결국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열혈 유대인들의 입김이 아무래도 더 셌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파의 입김이 더 이제 세게 작용을 하고 결국은 이 이코니온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이제 됩니다. 글쎄요,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도 거기서 이제 시기심이 들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성서 구절에. 이 회당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처음 바르나바와 바오로를 이제 봤을 때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해서 맞아들여서 막 그 설교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시기심도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반대하는 또 중요한 감정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기심이나 질투는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감정. 내가 느끼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올라오는 이제 감정.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제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저희 신부들 안에서도 시기심이나 질투가 이제 있어요. 없을 수 없이 인간이니까. 근데 어느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가 에너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 에너지를 대하는 두 가지 자세, 두 가지 어떤 태도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나보다 이제 더 잘났으니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보다 이제 더 높이 있는데 나를 그러면 그 사람 위에까지 끌어올리는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 있고 전자가 사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기심이나 질투 여기에서도 사실 그 유대인들이 그 바오로나 바르나바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에너지를 이제 썼다고 이제 한다면 그 긍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면 내가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내 자신을 더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서의 질투나 시기심을 이제 쓰는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그 리스트라. 이 이코니온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리스트라로 간 이제 이야기입니다.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두 발로 똑바로 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네, 이 바오로가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이제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신들이 사람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 불렀다. 네, 리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대하는 태도를 이제 단적으로 드러낸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옷을 찢으며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네, 바오로가 이 리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내용이죠. 말의 내용. 이건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조금 이제 있는데요. 이 리스트라는 도시에는 회당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른 도시에는 늘 처음에 그 도시에 가서 찾았던 게 회당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 근데 이 리스트라에는 회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없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리스트라라는 곳이 본격적인 의미의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처음 나오는 내용이 바오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 베드로도 처음에 안진뱅이를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이렇게 사도행전을 크게 덩어리로 보면은 앞에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예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후반부가 바오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야기, 바오로의 1, 2, 3차에 걸친 이제 이야기이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전반부에서의 처음 시작 때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이 바오로가 1차 선교 여행 시작 때 여기 리스트라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이제 고치죠. 이게 병행해서 이렇게 이제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루카라는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 놓은 거죠. 베드로의 위치, 또 바오로의 위치가 그만큼 초대교회의 두 가지의 큰 기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이렇게 떠받드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 나오면, 성서에서 보면은 제우스 신, 또 헤르메스 신으로 바르나바와 바오로를 이제 여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우스는 그 최고의 신이잖아요.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이제 언변을 관장하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바르나바를 제우스로 알고 바오로를 헤르메스 신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저번에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엘리트라고 했잖아요. 말도 잘하고 또 외국어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방인 지역에 가서 주로 얘기했던 것은 바오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르나바는 그 협조자로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언변의 신인 헤르메스를 이제 바오로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소문을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제 듣기는 했는데, 아유 설마 이제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께 드리는 제물을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한테 주니까 이 바르나바하고 바오로가 깜짝 이제 놀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깜짝 놀래서, 이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누군가가 하느님의 말을 모독하는 말을 이제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느님 모독하는 것으로 이제 본 거예요.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거기도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물을 바쳤을 때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들을, 나를, 또 바르나와 바오로를 하느님으로 알고 갖고 온다는 자체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찢는 그런 이제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느님을 이제 믿으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신부들에게, 특히 사목자들에게 늘 내쳐 있는 유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또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신부님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잘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이 늘 유혹처럼 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데 늘 조심해야 할 어떤 유혹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다시 안티오키아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내용입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 네, 그 멀리에서 다시 이제 와가지고 리스트라 와서 이제 쫓아내는 모습입니다.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네, 다시 이제 거쳐서 오는 길이죠. 사실 원래 출발했던 안티오키아로 오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다른 민족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네, 다시 이제 원래 이제 안티오키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자들에게 보고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분인데요. 리스트라가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하고 이코니온에서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선교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막 돌을 맞아 이제 죽을 고비를 이제 2번씩이나 이제 넘기고, 그나마 리스트라로 이제 와가지고,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이방인들이었고, 뭐,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신으로 모실 만큼 굉장히 우호적이었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코니온하고 안티오키아에서 유대인들이 또 몰려오는 거죠.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하고 또 이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여행 치고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좋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갖 그 죽을 위험을 이제 간신히 이제 넘어가면서 그 첫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합니다. 그동안 거쳐왔던 도시를
다시 한번 가요. 그 리스트라도 다시 또 가보고 이코니온도 가보고 또 안티오키아도 이제 갔다가 다시 해서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안티오키아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리스트라나 이코니온, 안티오키아 거기서 자기가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네. 바오로가 이제 뿌리고 거기에서 뭐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그래도 어떤 제자들이 이제 생겼을 것이고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차 이렇게 꼭 방문을 이제 합니다. 방문을 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 1차 선교 여행뿐만이 아니라 2차나 3차 선교 여행 때도 새로운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교를 이제 세우고 끊임없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가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편지를 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해결해주고 그런 관심을 늘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바오로 서간이었죠. 뭐 고린토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토서고 데살로니가서, 뭐 로마서, 뭐 그런 이제 도시명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편지가 바로 이 바오로가 그 도시에 있는 공동체를 돌보는 하나의 이제 수단이었었던 것이고 오늘날까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거쳐서 다시 이제 안티오키아로 이제 돌아옵니다. 안티오키아로 이제 돌아와서 그동안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곳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참 이제 기쁘게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기쁘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복음이 전해졌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유대인들만의 그런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대한 이제 그런 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마지막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의 나눔 이제 할 텐데요. 오늘의 나눔의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바오로의 선교 여행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두 분은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나의 선교 체험이 있으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해요? 네. 제가 일단 30대 후반, 40대 초반쯤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봉천동 그 재개발하기 전에 그 평화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있던 구역이 8구역이었어요. 성당에 그 정월기 신부님 계실 때고 그래서 그 평화의 집에 피정을 들어갔어요. 우리 8구역만. 그 봉천동에서 그 가서도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골롬반 신부님들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인왕성 가롤로 신부님하고 오기백 신부님하고 그러니까 아일랜드 신부님, 미국 신부님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연대해 가면서 지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이 참 성직자가 이 구사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건달들이 와서 정글 다 끊는 거예요. 불 질러버리고 사람 살면 그 와중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거기에 소속이 돼서 노인복자하고 이제 거기가 헐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밑에 동네에 달동네에 지하 식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고. 그러니까 애들을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 대치동에 있던 그 김효순 아네스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운영위원을 하고 돈을 대서 집을 얻었어요. 얻어서 애들, 그러니까 뭐 돌볼 수 없는 아이들
아니면 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불러들이고 그래서 시작을 한 공부방도 시작을 하고 노인네분들은 노인네분들을 해서 매일 점심 드리고 좀 저녁 때 퇴근하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들한테 단 한 번도 저는 근데 그 성당을 다녀라 소리는 안 했었어요. 제 생각에요. 근데 아까 그 바오로 사도처럼 그냥 몸으로 전하는 거지 그냥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때 내 생각에도 그러니까 공부방 했던 애들 그때 그 기저귀 찼던 애들이 29살이 된 거예요 지금. 29 제 1기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개수가 있었는데 최민우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제 성당 다니기 전인데 걔가 있었어요. 정말 걔가 그걸 느낀 그 공부방이 이제 끝났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큰아빠라 그랬거든요. 저보고 이제 큰아빠 저 세례 받겠다고. 야 근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했다면 선교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었냐면 성당 다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할 때 아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항상 뭐 성 없고 밥 먹고 항상 성 없고 하니까 지금은 뭐 제가 볼 때 한 명, 두 명이었지만 걔들이 앞으로 살면서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볼 때는 성당을 택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아주. 지금도 훌륭해요. 네, 그 말을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편집하시면 어차피. 이런 거는 또 내보내야죠. 네, 일단 안토니 형제님은. 근데 저는 신앙생활이 여의도 전 사람보다 상당히 짧고 사실 저하고 노현이 비교한 자체가 사실 이거는 좀 공치가 차치되고 차치가 엎혀가지고 공치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짧다 보니까 이게 성결동도 한 것도 없고 다만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제가 본당 온 게 백수동하고 여기가 운정 딱 세 군데인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성당에 흥미를 붙이고 재미를 붙이는 게 제가 백수동에서 리조 활동할 때밖에 거기 없어요. 단장을 했을 때 사실 그것도 그냥 반강제적으로 떠맡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걸 맡았으면은 또 제 성격이 뭐 제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아니면 또 제가 좀 이런 좀 성격이에요. 그냥 중간에 좀 없다고 집에서도 안 사람이 항상 뭐라 그러는데 맡았으니까 여기서 한번 1등 한번 해보자. 사실 뭐 신앙심이 뭐고 없이 그냥 저희 개인 욕심밖에 안 되는데 저가지고 그러니까 성결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맡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실 사람을 한 수십 년 굉장히 끌고 갔어요. 한 집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5번까지 댕겼어요. 그냥 끝을 보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근데 결국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탈락된 사람들이 없고,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대로 이제 활동하고, 담장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소식 듣고 말 들어오면은, 뭐 선교 활동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흐뭇해요, 그게. 여기 있으면서도 소식을 듣잖아요. 그럼 참 흐뭇하고, 야, 이게 정말 그래도 참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 성당에만큼은 뭐 개인적인 욕심을 떠나서, 오를 떠나서 간에 참 열심히 해왔구나. 그게 좀 기억이 좀 남고, 뭐, 딴 거는 뭐 특별하게 없어요. 뭐, 현님 같처럼. 뭐 아시는 것도, 그러니까 아시는 것도 많고, 저보다. 내가 뭐라 그래요? 자르지 마시고 이거 네. 자르지 너무 아쉬운 것도 많고 아, 이번에는 톰이 되셨네요. 아니 제가 정말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가는데 정말 저희 의원님은 항상 제가 보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아 정말 내가 습관 내가 냈겠지. 미담으로 아니. 이어지는. 그래요. 사실 선교가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 자신이 하느님과 얼마나 이렇게 맞닿아 있는가, 그게 결국은 중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두 분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14장 15번째 강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끝기도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